구체적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기문대에서 8절에서 보시게 되는데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국을 인정 봉사에 그리스도의 명으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6절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내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전에는 이런 박해자요 폭행하는 자에서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16절요.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내게 먼저 일생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의 길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그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며 에베소서 4장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직분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죠? 직분을 내가 가져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넘어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참 유능하게 하사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그가 직분을 맡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자기의 과거에 어떤 성량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말하는데 저는 비방자로 박해로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런 반대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시는 큰 긍휼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다. 어리석은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와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명자, 사역자, 직분자에게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나옵니까?
거꾸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나누어서 직분자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직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이제 뭐 사회 가는 모습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직분자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갈 건데, 이게 이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 직분이 왜 필요한가? 왜 잘 말을 안 듣네. 직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잘 들리죠? 마이크 안 해도? 마이크 할까요? 예.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은 기존 직분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존 직분자들이 뭐 이렇게 맡겨놔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제 이 직분을 또 이제 하기 쉬운 것만 고르거나, 또는 이 드러나는 직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그런 직분, 이렇게 직분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좀 이 성향들이라든지, 또는 이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하지만은 때로는 그 직분을 이제 좀 너무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트러블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회 안과 바깥에서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뭐 금전의 문제나 관계의 어떤 그런 이제 싸움이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중직자가, 직분자가.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직분에 대한 그런 좀 좋지 못한 인식을 낳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가 뭐 거의 5%, 많으면 15%인데 그 외에는 뭐 직분자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뭐 굳이 교회 직분이 뭐 필요하냐, 직분 모욕론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 그러나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임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를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고 하니 7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죠. 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된 게 다름 아닌 구제 사업 때문에, 구제 사업.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특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먹을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성도들에게 나눌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특히 이제 그 구제 대상자들이
과부나 고아나 뭐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누어 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대로 이렇게 배급을 해주지 않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만 먼저 해주거나 그리고 남으면 주거나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인종차별한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용단은 뭡니까? 자기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증거하고 집사를 세우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뽑아 세운 사람이 7 집사하는 거죠. 그들이 그런 이제 구제 사업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 집사를 세우게 된 첫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이제 세워서 발생된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돼요. 어떤 결과가 돼요? 사역이 분담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그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제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서로 좋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래 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고치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되는 교회로서의 하나. 그래서 모든 게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우리 믿음도 하나고 예수 하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나 또는 이제 그 세상 유혹이나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또한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구성된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게 돼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몸으로 세워지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존재하는 목적을 그가 가르쳤어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몸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그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필요에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을 분담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고 또 이방의 교회를 많이 세우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는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면서 그 경륜에 아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경륜의 핵심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은 골로새서를 보면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봉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말로만 아니라 역할과 기능이 발휘되게 될 때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가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 그게 뭐 부작용만 일으키는데 세우는 게 과연 이제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직분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직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적인 배움이, 그래서 우리가 직분론에, 직분관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제 우리가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바꿔야 되겠다, 그죠? 중무권은 이거 못 드리겠는데, 못 물리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를 이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고 또 그걸 잘 정리해 놓은 말들, 정리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이 직분에 대한 이러한 이제 용어가, 직분에 대한 용어가 이게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용어가 뭐냐면 뱃을지게다가 분수문자거든요. 뱃을 하니까 직분을 받으면 이제 내가 높아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직분을 받을 때 마치 계급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런 직분들이 단계적으로 받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평신도들이 받는 어떤 이제 제일 마지막 직분이 여자의 경우 권사고 남자의 경우 장로라고 할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 신앙 좋다고 바로 장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6개월이 되면 뭐 이제 어떤 교파에는 세례를 주고, 또 한 6개월 지나면 뭐라 그래요? 권찰인가? 그걸 주고, 한 1년 지나면 서리 집사 주고, 그리고 한 몇 년 해서 신앙생활 상태가 양호하다 싶으면 남자들은 안수 집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네? 여자는 권사 주고 남자는 장로 주고. 그게 직분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계급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직분에 대한 이제 의미가 이렇게 계급의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이 계급 의미의 직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동한 섬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섬김인데,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 직분이 마치 이제 격업처럼, 또 내가 어떤 높은 직분을 받으면 내 신앙이 인정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뭐 이 직분이란 용어도
또 뭐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견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좀 가장 큰 이제 그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계급의 문제라든지 또 이 직분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이제 권위의식을 갖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무슨 직분 명칭을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마치 이제 이 권위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회를 간 나온 사람이나 젊은이들은 직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이기심이 자꾸 이제 커지고 자기중심의 생각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이런 직분을 오피스라 그러는데 이러한 직분을 이 군림하는 직분에서 설리번트 그러니까 설리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라 뭐 직무 직분이란보다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꺼져버린다. 오늘 처음 하니까 뭐가 안 맞네. 이제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도 지금 시대는 이 아주 군림하고 권위적인 그런 직무보다도 섬겨주는 것을 오히려 호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이제 뭐 직분들이 그 성경에서는 직분들이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 역할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줄여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직분자로 그대로 번역될 수 있어요. 디아코노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교회 사명, 예배, 교육, 말씀, 교제, 봉사, 전도, 선교, 성취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직무를 맡은 자. 이 자자가 직분자인데 직분 자자가 빠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 사명하면 항상 5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사명이 뭐냐 그러면 예배와 교육, 이 교육과 말씀은 같은 거죠. 교제, 봉사, 전도, 선교도 같은 거죠. 이 5가지를 성취하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주된 일이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직무를 맡은 자를 직분자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용어나 그 의미를 이 직분자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정리를 하자면 직분은 역할을 따라 섬기는 자다. 역할을 따라 섬기는 자다. 그가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건 전부 천국 가서 할 일이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그런 것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충성되게 그걸 헌신하는 것 외에 그 직분을 통해 우선 이제 권위를 부리고 어떤 이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직분자 자신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도
그 사람은 인정받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했어요. 선생 배려하는 자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도 교사라는 직분이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도 허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교회에게 덕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망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이 책망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양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 믿음의 분량껏 충성해가지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을 받아서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이 내 신앙의 보람이 되고 간정이 되고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운 경륜을 이루는 그런 정말 신령하고 복된 자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그 방향을 바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똑같이.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이 뭐가 중요한가 좀 핵심 중요성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핵심 중요성을 좀 정리해야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이제 직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먼저 이제 조직,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직분의 기능, 이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이 직분이 제대로 발휘될 때 나타나는 신령하고 신비한 생명력.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핵심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직분에 있어서 이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쓴 이제 로마인의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인 작가가 누구냐면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인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가 뭐냐면 로마인들은 지성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또 이 로마인들은 체력적으로 볼 때 걸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로마인들은 기술력에 있어서도 에트루아인보다도 그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경제력도 이제 로마인들은 이 카르타고인보다도 이 경제력이 못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약점을 로마인들도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고 그토록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느냐. 무엇이 이 로마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 로마인의 얘기에서 이 작가가 하는 얘기 딱 하나입니다. 로마의 조직입니다. 조직. 그래서 이 조직력에 있어서 핵심은 좋은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 직무를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잘 세워주면 제대로 돌아갑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 노예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쓰느냐면요,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막노동 일을 하게 해요. 예? 그리고 좀 똑똑하다 싶으면 교육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써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노예지만은 이 로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 이제 반항하고 막 이렇게 그 로마 주인에게 뭐 덤벼든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대항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 고난을 가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싸움을 하게 실제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이기면 나중에 군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로마의 전쟁 노예들 가운데는요 아주 높은 지혜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가 그러한 사람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그 로마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니까 이 로마가 절로 돌아가고, 이 로마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로마인들은 뭐 부어라 마시나 그러면서 로마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조직력을 잘 세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구현해 나가는 거다. 그렇다면 교회 본질의 목표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필요한 곳에 그 기능과 역할을 잘 맡겨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직분이 이제 교회 목사나 장로나 뭐 이제 그 교사나 집사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지만 그 외에도 현재 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직분은 교회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나 그 교회가 속한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 맞게 직분자를 만들어서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가 잘 활용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목적을 제한하는가 하는 그러한 범주 안에서 그런 직분들이 잘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이 직분을, 이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가 사위가 이제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왔다고 하니까 장인이 와 본 거예요. 자기 딸이나 손주들도 보고 뭐 이런다고 와 보니까 종일 모세가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들을 판결해 준다고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아 가만히 보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이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어떤 이제 그 이 백성들을 가난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충고하잖아요. 그리고 이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게 뭐예요? 부장제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여기서 해결하고 정말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이 조직의 필요성이 그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여기 에베소 이제 4장 11절 12절에는 이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이 조직을 맡은 직분을 맡은 그러한 자들의 가질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분과 이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의 역할에 따른 은사,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뭐 다양한 직분들을 맡는데 이런 직분자들이 정말 제대로 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이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면, 제가 사실 사랑의 교회에서 늘 많이 강조하는 이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한 몸이 된 교회가 지상에 얼마나 있겠으냐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들은 걸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지 그게 바로 이제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이 목사의 일인데, 참 어떤 면에서 이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고민. 이런 고민이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현실적인 문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때, 뭐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다른 의자를 갖다 놓고, 그런 교회가 부흥됐다고 이제 말하고, 헌금이 많이 나오면 부흥됐다고 말하고, 새로 건물을 크게 정중히 지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아주 크게 부흥했던 교회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 부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이 뭐냐?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이런 부흥들이 결국은 어디에서나 본능신앙에서 나온 것이고, 교회를 상업화시키는 결과물인 거예요. 회사가 크게 되면 그 회사가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요. 흔히 쓰는 말들. 어떤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숫자가 많아지고, 근데 그 숫자 가운데 정말 안 믿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거기에 수가 더해진 그런 결과물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수가 더 늘어난 그런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해야지. 기복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신앙으로 어떻게 많이 바치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뭘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또 아니면은 그 목사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다든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에 의존되어 있고 기인되어 있는 부흥이라면 그 부흥은 우리가 무릎에 던져봐야 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이거 왜 내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자, 이러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을 우선 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빼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외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여 우리 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 공을 완성시킨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직무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그 직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직무, 이 세 가지 직무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장로가 몇 분이다, 권사가 몇 분이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뭐 수백 명이 된다, 이게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이 직무가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무가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 대목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우리가 몇 절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8절을 보면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9가지 은사. 그리고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넘어가서 이제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면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성인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건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직무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 요약에서 본 내용이 바로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없는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가 감당되도록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기능이 죄를 속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기능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거듭남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뭐 이렇게 세상에 잠깐 이렇게 기울어지고 세상 유혹 갔다가도 그 같은 계기에 돌아오게 되고 가서 말씀을 권면하면 깨닫고 반성하고 돌이켜요. 이게 거듭난 증거라니까요. 거듭난 증거. 믿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도 교회에 계속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순간에 만져주시고 그걸 깨우쳐 주세요. 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가운데 제사장 직무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선지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참듯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정말 믿어질 뿐 아니라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가 이제 이행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예언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무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왕의 직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리더에게 그가 전하는, 그가 요구하고 그가 지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통치의 기능이다. 그게 왕의 기능이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거 틀렸으니까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왕의 기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할 때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무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걸 통해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한 이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정이나 자기 직장이나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계속해서 아라바와 사해 바다에 자꾸 이렇게 미치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직무가 계속되게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종결할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아멘입니까? 왜 이단들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돼서 명확하게 교회관을 세워주고 직분관을 세워주고 이게 내 이 직분이 뭘 의미하는 걸 확실히 알고 이렇게 그걸 자기가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해서 감당해낼 때 성령이 그대로 역사에서 그런 그리스도적 기능이 그 역할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단에 빠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뭐 직분을 받고 예배도 냉랭하고 뭐 봉사를 해도 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여기는데 누군가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다고 어떤 특별한 내용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가지고 이단에 푹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이 몸이 되는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2장 5절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이제 이 예배가 신령한 제물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신령한 제물이. 네, 그러한 이 신령한 제물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산돌이 되어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돌로 지었잖아요. 돌로.
근데 이건 다 무슨 돌, 그냥 돌이 자연 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로 지어진 새 성전, 에스겔이 비전을 보고 보았던 그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돌이 아니에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산돌. 산돌. 영생을 얻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전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직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기능을 행함으로써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제 만인 제사장설을 이제 뭐 베드로뿐 아니라 루트도 얘기했다는 얘기고, 어디로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의의가 뼈대와 교회를, 이 조직을 구축해 주는 뼈대가 되는 것이고, 교회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운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서 정말 이러한 이 자기 직분에서 그리스도적 그러한 이 사역의 역할, 그 기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막 회개도 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적 직무, 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이 제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봉사의 직무에서 그 봉사가 내 힘으로 하고 지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포기했다면 그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봉사관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고 봉사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 봉사하기 전에 기도해서 정말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게 여기저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보여져야 되는 거고, 봉사를 할 때 그 손길을 통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맡은 바에 그 직무를 행할 때 그때 막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는 이 직무의 봉사는, 직무의 그런 이제 일들은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님 앞에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직무의 기능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뼈대가 되는 거예요. 뼈대. 아무리 어떤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교회 안에 가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교회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생명력을 보면서 그 생명력으로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힘입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역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기능적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얘기해.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예? 섬기는 자는 섬김이 제대로 되도록, 정말 섬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가르침의 그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요, 고민해봐야 돼요. 솔직히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얼마 전부터 제게 심각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전할 본문을 찾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걸 묵상하고, 이러한 이제 전에는 뭐 이제 금요일쯤이나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온종일 앉아서 준비하고 이랬는데, 이제 월요일 옮겼어요. 월요일 옮겨가지고 월요일 살 본문 찾고 막 이렇게 하는. 물론 새벽 기도니 뭐 양육이니 뭐 양육자 훈련이니 뭐 일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 한번 하시는 그게 전부이고 자기 사역의 메인이지만 뭐 여러 가지 바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에 감복되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집에 가도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분자들의 직분에 대한 중요성은 적어도 이 고민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 한국교회, 뭐 다른 세계 교회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교회 안에 직분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속화. 사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떠난 교회에 있다가 떠난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그걸 노골적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그렇게도 했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스크립트를 막 하고 가니까 모두가 힘들고 아프고 이랬죠. 제가 이 장원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가진 마음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는 고민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토대만 세워도 다음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직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세속화를, 우리가 직분의 세속화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성경적 직분관으로 우리 안에 잘 자리매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도,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나? 자, 한번 원리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우리 저 PPT 전체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고? 응? 넘어가자고 제발. 제발 넘어가자고 이제. 주여. 안 넘어가나 이제 없어요? 마지막 게 있잖아요. 아유. 11번째. 읽습니다. 열셋째. 열넷째. 열다섯째. 열여섯째. 열일곱째. 네.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어디서 보고 원리들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잘 이해를 못할 텐데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드릴 때 쉽게 써서 이 원리들도 함께 드리도록 그래서 매년마다 직분 훈련 받는 거 그 책자에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미리 만들어서 드리지는 못하고 시간적으로.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뭐예요? 네, 기러기 떼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보면 다 저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슨 행태예요? V자 행태, 옆으로 V자 행태. 기러기는 목적지를 향해서 V자 행태로 날아가요. 근데 왜 이렇게 날아가느냐? 왜 이렇게 V자 행태로 기러기들이 날아가느냐면 이렇게 날아가야 에너지를 75% 줄일 수가 있대요. 이제 하늘 날면 공기 저항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V자 행태로 날아가는 것은 오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이걸 75%는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이 기러기 중에서 어떤 기러기가 제일 힘들어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어요? 가운데 있는 기러기가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어요? 어떤 기러기가 힘들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 포지션 가운데 제일 힘든 포지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 본이 되게 하나님이 본이 되게 앞에 있는 건 본인 거예요. 본. 뒤따라가는 그러한 본이 되죠. 이 본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이 포지션은 참 힘들고 직분자는 그 직무에 대한 본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삶에 대한 본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2배, 3배 힘드는 거죠. 그러나 앞서 나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고 그러한 이 리더 기르기의 역할을 통해서 이 기르기들은 잘 순항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속의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오염도 겪고 또 각가지의 교회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과의 문제도 많이 일어났지만 직분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가
선한 영향을 끼쳐가며 교회는 저 천국까지 잘 비행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직무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잘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